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제목은 40절의 말씀대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목입니다. 35절과 36절 읽어주십시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날이 저물 때에 한글쓰 보니 이제 저녁, 조금 있으면 깜깜한 밤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거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족도 뒤로하고 거기 배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싣고 갈 수 있겠어요. 물질도 뒤로하고 소중한 것들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비록 저녁 때가 되는 조금 있으면 깜깜해지는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 참 믿음을 쓴 거고 이거 귀한 믿음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바다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조금 환해지면 갑시다. 조금 이따 갑시다.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모든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재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말씀 듣고 지금 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37절에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나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는데 이 결과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서 그냥 믿음 쓰고 예수님만 보면서 쫓아갔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큰 환난을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순종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고난으로 다가온 겁니다. 믿음을 썼더니 그 결과가 오히려 환난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좀 쓴다. 특별히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써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해보겠다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말씀 순종하려고 이처럼 발버둥 쓰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뒤로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바다에서 순풍이 불어서 잘 건너간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참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 요셉이 어땠나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요셉. 하지만 믿음 지켰더니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믿음 지켰더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믿음 그래도 지켰더니 감옥 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켰는데 결과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고난이에요. 요셉만 그렇나요? 사렙과 과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잘 공경하고 잘 받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 쓴 겁니다. 없는 형편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썼지만 그 결과가 뭐지요? 아들이 죽은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믿음 썼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집이 차고 넘치고 잘 된 게 아니라 결과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믿음 썼는데.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목숨 걸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자굴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겠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랬나요? 결과는 반대인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숨 내놓고 힘써 기도했는데 결과는 사자굴인 겁니다. 모세도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보고 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순종한다, 믿음 지킨다 할 때에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잘만 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술술술 풀리고 그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고 가난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질 때가 많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44편 한번 읽어봐 주시죠. 44편 8절과 9절. 8절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도. 18절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이 44편 쭉 읽어보면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 대적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원수를 이겨내고 특별히 그때에 자기가 진 활이나 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온종일 하나님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참으로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지요? 9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게 결과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잘 쓰고 나아갔는데 하지만 결과는 그러나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지만 그래도 10절부터 또 쭉 보면 그럼에도 역시 계속해서 믿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닥쳤으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 어기지 않고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떻지요? 또 19절에 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이게 결과인 겁니다.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러므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 잘 지켰는데 결과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움 겪게 하셨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 또 지켰는데 하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늘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니 이 그러나 이거 그러나 두 번 때문에 시험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지켰는데 그러나 두 번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그래도 내 상황에서 열심히 믿음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어려움과 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폭풍 가운데 빠질지라도 또는 사자굴 흠불 가운데 빠질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도리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풍부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든 이 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폭풍 가운데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분명히 건지실 수 있는데도 그리 아니하신다. 질병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데도 그리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것을 주시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폭풍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사자굴에 빠졌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무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그랬는데 우리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하나님께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점점 자라나고 점점 만들어지고 그래야 이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와도 그때는 그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가지만 현실은 폭풍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 이것이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제라도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폭풍을 만나게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믿음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파도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지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믿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참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거 없겠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겨우 오병이어로서 이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을 보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살 걱정은 다 해결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힘만 들고
오히려 십자가만 지라하고 고난만 생기고 하니까 점점 조금씩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는 겁니다.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다들 고난이 싫고 힘든 게 싫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오리까.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이상 좋아도 슬퍼도 힘들어도 편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배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봐야 뭐를 따라가고 있나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폭풍을 좀 만나봐야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괜히 탔다. 괜히 배 타서 폭풍 만나 죽게 됐구나.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인 편안함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육신적인 거 생각하며 따라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폭풍을 만날 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괜히 따라왔다 힘들다 하며 수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자는 아무리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이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바다 건너편에 이르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에 주님께서 좋은 거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폭풍 만났다고 중간에 파도가 세다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믿음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해서 순종했다가 폭풍 만났으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 예수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아무리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 큰 환난과 어려움만 올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이런 일 당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일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맞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나? 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딴 배 타고 먼저 가시고 제자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폭풍을 보는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배에 자꾸만 물이 차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파도가 한 번씩 배를 덮치는 거 그거 지금 쳐다보고 그거 보고 눈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38절에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이 폭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말하는 거, 뭐 예수님께 소망 두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고 함께 가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어요. 배 안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고 있지만 그저 몸만 함께하는 겁니다. 몸만 따라가는 겁니다. 몸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저 겉으로 볼 때에만 배에 함께만 있는 거, 그것이 지금 전부인 겁니다. 폭풍을 만났는데 이 배 안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의지한다, 자기의 힘 의지한다, 자기 지혜 의지한다 한다고 한들 폭풍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렇다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왜? 이미 다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다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까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옆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 옆에 아무리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같이 죽고 있는데, 같이 힘들어하는데 의지하지 못해요. 오직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소망 예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참된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라고, 다른 데서 소망 찾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거 아무 소용없으니 그거 찾지 말고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붙들도록,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몸만 따라가는, 형식적으로 그저 몸만 따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말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로 진정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폭풍 안 만났으면 예수님 의지 안 합니다. 열심히 따라간다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 잘 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배에 점점점 차오르는 그러한 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러한 그 배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파도가 한 번씩 이 배를 확 뒤덮는 겁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한 번 파도가 확 뒤덮고, 또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또 파도가 한번 큰 바닷물로 이 배를 또 뒤덮어버리고,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역시 그때에도 그 파도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항상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닷물이 나를 뒤덮을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쫓아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파도가 되수겠느냐, 바닷물이 되수겠느냐.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지요? 3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8절. 38절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주무시겠습니까? 몰라서 주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왜? 그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 하는 거, 그러한 고난과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시지만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장 죽게 생겼는데 또 죽을 길밖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통 도와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건져주시거나 도와주시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배가 조금 흔들려도 그래도 믿음을 좀 쓰고 배에 물이 조금 차올라도 그래도 믿음을 쓰면서 원망하지 않고 따라가지만 하지만 배가 점점 더 크게 흔들리고 그 배의 물이 점점 더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대수롭지 여기지 않으면서 참을 수 있는데 조금 지나니 배에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보니 이것 봐라 하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의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점점 더 물이 가득 차오르니 나중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좀 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점점 커지니 결국은 믿음 못 쓰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믿음을 끝까지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쓰지만 환란이 계속해서 또 그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니 나중에 가서는 믿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간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육신적으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끝까지 따라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의지하고 처음에는 조금 붙잡은 것 같지만 나중에 환란이 극심해지니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 못한다.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배가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 어떡하는가?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중간에 나중 가서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 때에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간에 힘든 일 당했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낙심하는 거, 시험 드는 거, 불평하는 거 그거 주님 끝까지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지금 무서워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왜 이 폭풍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돌보지 않냐고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돌보지 않으시나요? 지금 폭풍 만난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 한다면 이 진작에 배가 뒤집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으면 뭐 폭풍 일었을 때 진작에 배가 다 부서져 버리고 진작에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지만 사실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죽을 것 같고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그러니 시간만 지나면 빠져 죽는 겁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죽을 것 같고 이제는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왜?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돌보고 계세요. 왜 그것을 모르는가? 예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왜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는데 나는 싫습니다 하고 뭐 딴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린다 라고 하면 뭐 가다가 폭풍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고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쓰면서 가고 있는 길이니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아간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폭풍을 한번 없애주시는 거 그것이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만 하시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39절에도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조금 전까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몰아치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된 겁니다. 바람도 그치고 여기 39절 끝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이제는 폭풍이 좀 없어지기만 해도 살만할 텐데 파도가 치기는 쳐도 어느 정도만 쳐도 이제는 좀 살 수 있을 만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데 아주 잔잔해지는 겁니다. 아주 잔잔하게. 그러니 폭풍을 없애주시는 것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 또다시 폭풍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앞으로 더 큰 폭풍 만날지라도 이길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폭풍을 잠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기 계신다. 배 안에 함께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폭풍을 지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폭풍 속에서 믿음을 배우면,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 폭풍이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폭풍 안 만나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지요. 몸은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예수님 의지 잘 안 합니다. 편할 때는 주님 잘 안 찾아요. 하지만 폭풍을 만나 이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폭풍이 사실은 배를 부수는 폭풍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좀 전에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그 바다를 다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환란이 지나고 시험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환란, 그 시험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반드시 다 끝나고 지나가게 되는 때가 옵니다. 성경 말씀에도 열흘 시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흘, 10일이에요. 10일. 영원히 이어지는 환란이 아니라 열흘 반드시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 그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있을 것인지, 괜히 따라왔다 하면서 예수님 괜히 따라서 배 탔구나, 딴 데 갔으면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했을 텐데, 맞는 얘기지요. 예수님 안 따라왔으면 몸은 편할 수 있는 겁니다. 폭풍 만날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 편안한 것이 참된 평안이겠는가? 육신적으로 폭풍 안 만났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평강이겠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폭풍과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며 붙잡고 그 풍랑, 그것을 이겨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평강이 또한 따라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폭풍에 있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게 무슨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대적이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쭉 날아와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나에게, 하필 나도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딴 데 맞으면 살 텐데, 그것이 아니라 또 하필 그 화살이 갑옷 이음새에 딱 맞아서 이음새를 뚫고 들어와서 또 하필 맞은 곳이 치명적인 부위여서 그 화살 맞고 죽는 겁니다. 죽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고 죽는 게 폭풍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폭풍이 심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그 폭풍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지만 죽이시면 폭풍이 없어도 편안하다가도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도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사가 폭풍을 만났어도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우리 오늘 오후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볼 때인데,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가 그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무슨 폭풍, 파도, 배에 물이 가득 찬다 그걸로 살고 죽는 거 아닌 겁니다. 배에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요. 폭풍 안 만나도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이상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저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세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돌봐주고 계시니 그리고 죽음의 문 통과해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말 그대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러니 폭풍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폭풍을 만났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신다 그랬죠? 주무시는 겁니다. 남들은 지금 막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배에서 뭐 물 퍼내기 바쁘고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심지어 베개까지 베시고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제자들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딴 일에만 바쁜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 쓰는 겁니다. 믿음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까지 폭풍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한 책망인 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육신적으로 즐거우니까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폭풍 만나보면 다 나타납니다. 풍랑 만나보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돌봐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결과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는 일이었다 하는 것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쓰고 말씀 순종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어려운 일이 만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생활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